저는 하나님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한 6개월이 있으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사드처럼 한 1년 정도는 가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올 봄 정도면 없어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8월 달 정도는 마음껏 그냥 이동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20개월이 넘었는데 더 확진자가 많아져 가고 있고, 다시 옛날 그날이 회복될 수 있을까? 옛날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포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년 전의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으로 회복될 그런 가능성의 희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코로나의 모든 위험을 다 극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기저질환이 계셔서 가정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멀리서 전국 곳곳에서 각양각처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 예배하는 그곳에 장소와 상관없이 주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대한 제목을 가진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지나갈 것 같아서.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혼돈이 오고 혼란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 문학, 철학 천재 교수인 존 레녹스 박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 레녹스 박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손이 묶여서 꼼짝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인간이 코로나 앞에서 소위 속수무책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속수무책이다.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2억 6,0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총 코로나로 사망자가 52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정확히 코로나는 아니지만 그것과 연관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을 생각하면 아마 2배는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속수무책이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며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평소에는 덤덤하다가 자기들의 친척, 친지, 가족 중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입원하고 또 생사의 기로에 처한 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돌아가셔도 가까이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해서 덩그러니 유골만 받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걸릴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엄연한 현실 앞에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에게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코로나 사태를 공존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백신 접종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운동 경기가 중지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지만 병원은 만원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도 일반 병으로 입원을 하려도 응급실에 줄을 서야 되고 2, 3일 동안 계시다가 소천하신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들은 지난 20개월간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얼마나 활발합니까? 다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평범했던 일상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제 미래를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학계가, 과학계가 다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뉴스도 듭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더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우려 변이가 나타, 우려 변이. 그야말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변이가 나타났는데 오미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3배가 더 강하고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인가? 우리는 삶을 예측하기 원하고 안정적이기를 원하지만 갈수록 불투명한 미래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걱정하고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고 직장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배의 규제와 함께 모일 수 없는 거리두기는 정말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앗아가 버리는 고통의 바로 어려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신이 없다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을 비꼬며 기도는 백신만도 못하다라고 말을 하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코로나 사태 같은 악이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고난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 배움과 또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요. 세상의 악은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악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을 가리킵니다. 태풍, 지진, 쓰나미, 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자세히 따져 들어가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원인 제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것, 손대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그 질서를 우리가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자연히 몸살을 앓는 이유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몸살이 뭡니까? 몸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 몸살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몸살이 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자연 파괴, 물량주의, 그리고 욕심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인 악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윤리적인 악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을 가르칩니다. 폭력, 살인, 강도, 테러리즘, 인종차별 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연적인 악과 윤리적인 악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악이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윤리적인 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어서 제사하는 일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제사를 드리던 짐승의 피와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들이 악한 죄를 범하여 징벌을 당한 것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사고를 만나면 무슨 죄가 있지 않을까? 징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죄를 범해서 이런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여 그런 어려움을, 그런 사고를, 그런 질병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4,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이번에는요, 자연적인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은 여러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둥 중 하나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살을 당한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큰 죄를 범해서, 우리보다 남다른 더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결과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잘못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아프거나 혹은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죽음에 이른 사람을 향하여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도.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은요, 사고날 방식이에요. 큰일 날 생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한 사람들을 심판하신가라고 하는 질문,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질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 같은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과 죄악이 함께 한다고 할 때 늘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자신에게 있는 죄악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생긴 문제는 죄와 자꾸 연관하면서 자기에게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죄와 연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른 견해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요. 고난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고난은 모두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요,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집어서 보이는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은 복이다는 거예요. 첫째로 고난은요, 우리에게 큰 위험을 피하게 해줍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성장하게 합니다. 고난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꿈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깁니다.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지요.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난이, 고통이 다 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세계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첫째는요, 유신론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물질만 존재한다는 세계관입니다. 자연적인 것만 믿고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 범신론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고 모든 것 안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무신론이나 범신론적 세계관은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이 되지 않아요. 특히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운명과 팔자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복골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3절과 5절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이거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무신론자가, 범신론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여러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은요, 어려움과 고통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에는 섭리나 의미가 없고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일어난 일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들은 신이 존재한다면 코로나 사태 같은 악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나 고통은 신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악의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이고, 선악을 결정하는 신이 없다면 코로나가 악한 것이라고 어떻게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범신론자들은요, 누군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고통을 달게 받아야지 피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분명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함부로 측측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난의 결과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견해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를 우리가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견해입니다. 오늘 6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나무를 찍어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줄 테니 1년만 기다려보자고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 우리를 향한 은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사랑,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사랑을 저는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나무를 찍어버리리라고 했습니다. 포도 얹기는 땅을 파고 거름을 줄 테니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만, 인내하시지만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초림하셨어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초림하신 주님은 여러분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재림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찍어버리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근본적으로는 마라나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신론은 의의 심판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무신론자들은요, 죽음이 끝이고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별입니다.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는 심판자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후 최후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언젠가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의 책에 의해서 직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창궐할 때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바로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참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근데 참 왕관처럼 생겼어요.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왕관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고난과 하나님 인식이라는 글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다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고, 일부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기로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20개월 동안 교회에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많이 있지만 예배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비상사태 때는 내가 있는 그 장소, 거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함께 모이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실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통삼, 드라마 바이블, 각종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멀리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를 거의 건너간 사람들이 여러분 한 10%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통계에 의하면 2,000명 이상 되어지는 저희 교회와 같은 교회는요, 15%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400명 교회는 10%, 100명 이내의 교회는 목사님 목회하기 따름. 여러분, 멀어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은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몸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상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영성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양심에 속삭이고, 고통을 당할 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신다. 그것은 귀가 먼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귀가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확성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완악하면 깨져. 교만하면 깨져.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 확성기 설교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면도 삶도 예배 생활도 중요하지만 생활 예배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확성기로 설교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요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섬기고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봐야 돼요. 성경 거룩한 거울 앞에 비춰봐야 돼요. 내 직분, 내 사명,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회개하고 속히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오늘 형님을 모셔오셨어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최고의 동생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속히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해야 돼요. 아울러 나는 죄악된 일로 혹 하나님의 징계 받을 일은 없는지 스스로를 늘 살펴야 돼요. 자신의 삶을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셔요.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의료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친 종교적으로 비약하지 마세요. 각종 유튜버들의 정보, 여러분 이거 필터링이 필요해요. 거짓말이 90%예요. 늘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백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맞고 안 맞고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행해야 돼요. 우리 광주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어떤 방법으로 코로나 시대이지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돌보지, 어떻게 섬기지, 어떻게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코로나 사태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고 애도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신음에 귀를 기울였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이기주의가 있어요. 신앙에 이기주의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혹
그것이 이기주의는 아닌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 신천지, 기쁨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다른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에 관련된 신학서적이 몇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중에 최근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박영범 교수가 쓴 책이에요. 코로나 시대의 공감의 교회. 이 박영범 교수가 누구냐? 우리 교회의 김지혜 전도사님의 남편입니다.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500여 페이지가 넘는 글을 썼는데요, 정말 주옥 같아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역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지역과 공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과 섞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개월 동안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6,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6,000개가. 앞으로 작은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잘 준비된 교회는, 메타버스라고도 합니다. 잘 준비된 교회는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요긴하게,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준비한 교회는 쓰임 받는 거예요. 준비하는 교회.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10년 후에 올 것을 미리 10년 앞당긴 거예요. 이 박영범 교수는요, 지역과 공감하는 교회가 된다. 공감하는 교회. 지역이 칭찬하는 교회. 저 교회는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야. 저 교회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야. 이런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대답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생명의 삶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들으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힘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경력으로 안 됩니다. 노력해서 안 돼요. 공로 세워서 안 돼요.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예요. 왜 공짜입니까?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공짜예요. 공기가 공짜잖아요. 햇빛이 공짜잖아요. 달이 공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도 공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빛을 따라서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냐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천국의 소망을 더 갖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더 심각해져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두 손 들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증거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광주의 모든 권석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